저는 오늘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분노,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정을 지니시며 그것을 표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등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 존재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1% 감정조절이라는 수업이라는 책에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 승진, 성취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의 80% 이상이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인격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됨을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다루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참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느냐, 어떻게 감정을 다루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느냐, 그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을 방치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정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제물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가인의 마음에는 거절감이 생겼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4장 6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하여라는 뜻,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격렬한 분노를 뜻합니다. 마그마가 끓어올라서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우리 깊은 내면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는 것, 여기서 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하다라는 것은 서운함이나 실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전 인격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분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거절감, 동생에 대한 질투, 인정받지 못한 상실감, 그리고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냥 표정으로, 얼굴로 단순하게 비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깊은 뿌리 속에는 죄성이 서려 있습니다.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왜곡된 자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은 잘못 다루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다룰 때 회복과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분노를 향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직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질문하신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6절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있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안겨줍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했다고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하심으로 그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방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다스려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할 영역이 바로 우리의 감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그 잘못된 감정을 쌓아 놓았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당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길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정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 지금 내 내면의 상태를 감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 감정이 붙들릴 때, 이 감정은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회복과 성숙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 슬픔, 실망,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의지로도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감정을 내어 맡겨야 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인처럼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함, 비교의식,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감정을 다룰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 진리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때 붙잡아야 할 영적 진리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감정을 틈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 이것은 마치 맹수가 기회를 노리며 숨어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감정에 죄가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억울함과 분노, 질투의 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죄는 그 틈을 기회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방치하면 그 감정은 곧 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방치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면 그 통로를 통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는 복수심이라는 죄를 낳고 두려움과 불안은 절망이라는 죄를 낳으며 기대와 실망은 낙심이 되고 분노와 자존심은 폭력이 되며 죄책감과 수치심은 자기 혐오의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방치하면 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감정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감정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님을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 슬픔, 좌절 같은 감정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감정을 집어넣어 지으신 우리 인간은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반응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질투가 생기지? 내가 권사인데.
왜 이런 미움이 올라올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이 감정의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니라 나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 화났을 때, 외로울 때, 질투를 느낄 때, 미움이 가득할 때 내 내면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창이 바로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감정 느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면 설교 시간에만 듣고 나가실 때는 잊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교회가 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명 이상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목회 기획 잘하시는 목사님, 따뜻하신 목사님, 신방 잘하시는 목사님, 여러 가지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질비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막 들려옵니다. 누가 설교를 잘합니다. 누가 목회 기획을 잘합니다. 정말로 따뜻하십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목회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과 견줄 그런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겉에서는 울고 있지만 살이 굳어지고 떨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셨는데, 야, 너 한번 배워봐라. 저 목사가 왜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네가 한번 따라해보고 배워봐. 그 잘하는 것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목사님들 카피도 하고 원고 같은 거 있으면 보고 제 걸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목소리 흉내도 내고 얼굴 표정 흉내도 내면서 제 걸로 막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영적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감정 자체, 질투와 시기의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화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카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카피하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저 모습은 제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은 꼭 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팁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감정은 영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감정과 죄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주 안에서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무기력증,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감정은 죄로 흐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방향키를 어디로 돌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의 문 앞에서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위로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내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감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깊은 어두움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날마다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아마 오늘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는 데까지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감정들이 용수숨치고 있을 것입니다.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인정받지 못한 현실에 낙심하고 비교 속에 질투와 열등감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날마다 시시각각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감정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을 억누르거나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내어드립시오. 감정은 숨길수록 우리 안에 독이 되지만 드러낼수록 은혜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좋으신 성도님들도요, 막상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올려드리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꾹꾹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숨기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부정적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상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정을 삭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고백했고 토로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약함과 아픈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픈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길은 성령님께 감정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감정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감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물러서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참기 어려울 때, 억울하고 분할 때, 질투와 열등감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삭히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분노할 때 다윗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슬픔이 벅차오를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밉고 질투가 납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해 준 차가 아니라 처형이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차인데 운전자 그 보험을 바꿔서 제가 운전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그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이 뒤에서 후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빠르게 후진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설마 이 차를 치겠어 했는데 더 빨리 다가와서 크랙션을 꽉 눌렀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꽝 받아버렸습니다, 차를.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차에 타고 있었던 가족들도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핸들을 잡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워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나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나,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않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확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발렛 하시는 분이 90도로 인사하면서 저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뒷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막 울먹이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혼잣말로 독백이었는데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해고됐네. 잘렸네는 했는데 제가 좋게 해고됐네로 표현합니다. 아이고, 잘렸구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연민의 감정이 확 나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면 될까요? 식당에서 맺은 그 계약이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청업체 사장님과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분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최소한 자동차 비용만, 수리만 다 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손을 잡고 힘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너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정하나, 너 참 잘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나님도 막 쓰다듬는 것은 잘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북받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혼자 울부짖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하고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야 할 우리 내면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길이며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들은 표정이 바뀝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건의 모습이 점점 갖추어지는 우리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속사람인 감정은 여전히 방치된 채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의 외형은 바뀌었지만 속사람, 감정, 상처 많은 내면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관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상처와 우리의 속 감정은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는 순간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할 상황이 찾아오면 제어되지 않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겨왔던 신앙의 모습이 다 벗겨지면서 감정이 폭발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내면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성숙에 여러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분노, 불안,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듬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